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5장 찬송가 195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같이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생명력과 시간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삶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하루의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소 제목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낸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스도의 냄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고 우리가 사는 삶의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어떤 자부심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자긍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 바울의 고백인데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그런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대단한 기회가 없다, 아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 정말 엄청난 기회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해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동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3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그런데 편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에서 평화롭지 못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마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게 문이 열렸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겠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엄청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거기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내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없어서 불편하고 불안함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다. 이거는요 스스로에게도 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왜 떠나? 우리는 편지를 읽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이 주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을 스스로 날려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부득불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 속에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디도를 만났어야 됐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내가 부득불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도가 누굽니까?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죠. 디모데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디모데와 비슷한 관계, 바울과는 바울이 디모데와 관계 맺는 것처럼 디도도 그런 어떤 비슷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바울의 제자하고 아들 같은 사람이고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또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런 어떤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디도를 보지 못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다고 그렇게 그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됐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는 것,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께 디도가 드로아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 디도가 속히 달려갈 수 있는 어떤 여건에 있었고, 그래서 디도가 속히 달려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울이 그곳에서 속히 떠났겠습니까?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디도와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인간적인 면이 있고 또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옆에 있어주는가 있어주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기가 진작되기도 하고 사기가 꺾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옆에 같이 있어주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언제 똑같은 일을 해서라고 뭐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같이 서야 된다. 그 일을 같이 못할 바에야 같이 봉사하는 자리에 안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옆에서 그냥 말동무만 해주는 것으로, 옆에서 그냥 자리만 지켜주는 것으로, 옆에서 그냥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주의 일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있어주는 것, 함께 자리를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주도적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주의 일 또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자리에 그냥 가만히 나란히 서 있어주는 어떤 그런 일을 행함으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옆에서 그냥 나란히 있어주는 것, 그런 일들도 우리가 스스럼 없이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봉사를 하는 이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바람이 날 거예요. 힘이 날 겁니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 부득불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던 그때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가 꺾여서 혼자서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주의 일 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또 용기를 주고 또 격려자가 되어주는 것도 엄청난 일인 겁니다. 주의 일이 진척이 있도록 만드는 일인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 또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아름다운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14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으로 인하여 생명 얻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또 이렇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던져져야 될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들에게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리고 만다, 어떤 사망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느 책을 읽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연 설명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 개선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개선을 하고 돌아올 때 로마 시민들은 꽃을 들고 로마 군인들을 환영을 했다고 그래요. 꽃을 들고 막 꽃을 던져주면서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을 환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꽃이 막 던져질 때 그 꽃에서 나오는 향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어떤 개선하는 그 군대들에게는 그 꽃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고, 또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상급이 주어질 게 아니게 부상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냄새고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획득한 여러 가지 획득물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일 뒤쪽에 포로가 끌려올 텐데, 포로가 끌려올 때도 꽃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꽃에서 나오는 향기인데,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개선하는 그 군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냄새, 그렇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냄새. 아, 이제 드디어 집에 돌아왔고 승리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엄청난 상을 받고 귀가해서 이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 꽃향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꽃향기가 포로들에게는 어떤 냄새겠어요? 수치와 심지어는 사형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수치의 냄새가 될 것이고, 똑같은 꽃향기지만 수치의 냄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죽음의 냄새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꽃향기와 같은 것이 되어서 구원받도록 예비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죽음에 넘겨지도록, 멸망에 넘겨지도록 그 예비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멸망의 어떤 사망의 길들을 더 많이 쌓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예수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겠죠.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1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주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책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자,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정확한 향기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다음이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위탁받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라고 그렇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향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명예에, 예수님의 어떤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히는 악하고 추한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누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으로 하든지 행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그런 어떤 사역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로, 우리가 행실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와서 얼어있고 걷기에 좀 불편하고 이동하기에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찾아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 일찍 또 깨어서 집에서 온몸 무쇠를 이렇게 단정히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모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권능의 품으로 안아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의 기가 막히게 아버지의 기쁘고 은혜의 감격이 있는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위로자로 격려자로 우리가 같이 자리해주고 또 그렇게 용기와 격려를 하나님 아낌없이 그렇게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예수님께 어떤 게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안에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주는 위로와 격려가 성령께서 주는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용기를 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여건상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다 퇴치되고 정복되어져서 코로나 청정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부분들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가장 합당한 교회, 주님께서 아버지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일들을 위해 아버지 가장 아름답게 아버지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영적으로도 흥황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크게 왕성해지는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업과 여러 가지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권능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지고 좋은 곳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곳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약하더라도 주님께서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기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위축된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아버지는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새해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 지금 추진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침내 그 아버지 소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의 복으로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